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적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즉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소위 한때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죠. 교회 다니면 교회 나오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소위 스스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몇 대째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자는 오늘 본문 4장에서 여호수아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안식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한 것은 맞지만 그 안식은 온전한 참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고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출애굽 2세대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으나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정도로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권능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도요 나오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들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간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민교사 삼아서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너희는 예수를 향한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히브리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일수록 예수를 더욱더 굳게 잡으라고 그들을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고 예수님도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의 고통과 그 안에서 생겨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 공감하시는 분임을 말하며 고난의 때일수록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저자는 수신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실패한 이스라엘의 길을 동일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요, 곤란함을 겪기도 하고요, 아픔과 고난을요,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담대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다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